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듯이,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애제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애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듯이 바울에게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르치는 분들은 그래도 기억에 남고 아끼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디모데라는 애제자, 사랑하는 제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 더하기 위험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우리 보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조금 뜻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무슨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았기도 했는데, 오늘 이 성경 보면 직역을 해놨어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가 전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긴 시간이죠. 그러나 여호와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1980년도까지는 아이들이 아주 순진하고 학생들도 일탈을 안 해서 그때는 말세가 아니었는데, 2020년인 지금은 말세다, 말세.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올 때 그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인데, 거기에 보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된다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몇 주 전이죠.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했을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다고 했어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 로마 교황일까? 아니면 무슨 부시 대통령일까? 옛날에 누구누구 대통령일까? 러시아 공산당일까? 김일성일까? 김정일일까? 김정은일까? 그런 거에 관심. 즉 뭐냐면 신앙생활의 원리에서는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쪽에는 관심을 많이 두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은 적그리스도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드러나게 하시기 전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경계해야 될 것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또 뭐예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말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드러나게 하시지 않았는데 누구다 우리가 말해서 뭐예요? 그거 알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그 원리를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 땅에서 저게 바로 적그리스도였었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는 사람은 끔찍한 일 당하는 거죠. 안 그래요? 예수를 잘 믿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들은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 가십니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다 구름 안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관심 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였었구나. 저 존재가 적그리스도였었구나. 이것을 알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복된 자들이고, 이 땅에 남아서 적그리스도와 3년 반의 그런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은 정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든지 복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기 전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지금 마지막 때에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계를 해주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가 관심 두고 신경 써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적그리스도 누구고 뭐고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또 혹은 3학년 학생이 대학 입시 잘 보면 지금 그것에 신경 써야 되지, 대학 들어가서 교양 과목은 뭐 들어야 될까? 전공은 뭐 해야 될까? 그거 걱정한다면은 조금 약간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뭐에만 신경 쓰면 돼요? 바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 날에 위험한 때들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위험한 때의 원인과 증상이 무엇이냐? 첫 번째 성경이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전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 죄냐? 근데 자기를 사랑해도 너무나 과도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현상들이 세계에 만연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위험한 때의 원인이고, 또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증세를 빨리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인간이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보면은 항상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하는데, 뭐 불교건 기독교건 사람이 연약한 건 다 마찬가지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하는데, 또 보면은 뉴스 들어보면은 뭐 기부단체 부정행위가 있었고 뭐 한 거 보면 정말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하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탐욕에 빠진 것을 우리가 볼 때, 참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자랑하는 것과 교만하는 것이 위험한 때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주 자랑질 잘하는 사람 있죠? 세상에 나가서도 자랑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은데 이 겸손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그 속안맹이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저거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 아니면은 자기 자식 자랑, 아니면 하다못해 뭐 사위 자랑, 며느리 자랑, 더 나가서 할 거 없으면 자기 동창 자랑, 더 나가서는 별 자기 집 키우는 강아지까지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진돗개라서 꼬리가 이렇게 말려 있는데, 족보 있는 개인데 얼마나 똑똑한지 하여튼 자기 자랑, 자랑 정도는 그러면 좋아, 돈 10,000원 내놓고 자랑해. 그러면 손주 자랑, 자식 자랑 들어줄게. 그럼 밥은 네가 사야 돼. 그러니까 어른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또 뭐냐면 그건 애교로 받아줄 수 있죠. 자기 집 진돗개가 꼬리가 또르륵 말려가지고 똑똑하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기가 아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밀어내는 사람, 교만. 그래서 주께로 나가는 사람은 뭐냐면 고개 숙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개 숙이는 자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네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 신상모독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그냥 장난질 한 것처럼 하는데 거기에 두려움이 없는 이런 그 현상들이 보일 때 마지막 날의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다섯 번째 무엇이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아이들이 많이 일어나면은 그거 마지막 때의 위험한 때,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 키우기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1살, 2살, 3살, 4살까지는 100% 부모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5살 돼가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거기서 보내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
또 그리고 유치원 교사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좀 더 머리가 커서 학교를 다니고 학교에 가면은 밤 12시 이후에 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90%는 부모의 영향밖에 있고 친구들이나 또한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식들이 있는데 옛날하고 다르게 또 그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뭐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식도 있지만 아주 잔인하고 무정한 부모가 또 요새 세상에 많이 여기저기 사건이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의 현상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뉴스 다 알아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다 다시 그걸 반복하지 않지만 어떻게 계모라 할지라도 이 인두껍을 썼는지 하여튼 마음의 사람의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이런 범죄들은 형법을 많이 강화해서 이제 이건 뭐 법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악랄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의 현상이 무엇이냐? 감사가 없는 생활, 감사 없는 생활을 계속 해가는 사람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아주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못해요. 그래서 존 밀턴은 어떻게 말했냐면 불어라 혹독한 겨울바람아 눈보라까지 내가 같이 몰아치니까 면도날 같이 아리다마는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따뜻하다. 그런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 없는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 보면은 광야를 건너는데 도무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요 종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는 영접하지 않았지만 어떤 그런 이 틀이 잡혀가지고 아주 어려운 고통을 2000년 동안이나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는 거 보이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같은 거 읽어보세요. 감사는 별로 없습니다. 잠깐 뭐 좋다고 뭘 할 때 있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 불평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 번 땅을 갈라서까지 이 민족들을 다 멸하고 모세 너에게는 내가 아주 수사를 많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을 정도로 감사가 없었는데 여러분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목표는 그렇게 좋은 대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뭐가 발달했냐면 저는 옛날에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MT 같은 거 가서 하면은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오죽 사람들이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서 돌 같았으면 감수성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거를 찾아볼 수 있는 거 연습 있잖아요. 그것도 해보면은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에 찬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도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운치가 있어서 또 감사하고 햇빛이 쨍쨍 나면은 또 이날은 또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겠구나. 빨래도 잘 마르겠구나. 농담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거리가 막 나오는 거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만 별것을 해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더 복을 주시겠습니까?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만약에 누구에게 떡덩이 이렇게 줄 게 몇 가지 있으면은 조그만 거만 줘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 이렇게 좋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세 덩어리 주지 항상 무슨 씹은 얼굴로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신난다고 가서 뒤밀고 하겠어요. 감사 없는 생활이 마지막 날의 위험한 때의 현상이라고 또 전하고 있고 7번째는 무엇이냐? 거룩한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이 없어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거룩한 모습을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때가 된다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8번째 현상이 무엇이냐? 요거는 3절은 제가 볼 때는 옛날 성경이 더 번역이 간단하게 된 것 같아요. 3절 보니까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본성의 애정이 없다. 옛날 성경에는 무정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정한 사람들, 뭐 유행가에 나오는 뭐 무정한 사람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차가운 인간들이 있어요.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공감하는 게 없고 자기 손톱 밑에 아픈 것만 팔짝팔짝 뛰는 사람들,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정한 사람들.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남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없는 거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사이코패스. 이게 바로 마지막 날의 위험한 때의 현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정을 어기는 자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성경에서 좋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나라 대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렵게 협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쉽게 깨버리는 사람들 있죠.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어. 우와 해가지고 왕창 팍 깨버려가지고 국가 간의 협정도 필요 없어요. 저 나라는 어떤 인상을 주냐면 수 틀리면 뭐든지 다 깨버리는구나. 국가 간의 협상도. 그런 사람들 그게 마지막 날의 위험한 때의 증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너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간에 또 사회생활하면서 이웃 간에 그리고 관계되는 사람 간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신용사회인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가 먼저 뿌리를 내린 서구에는 신용사회가 이미 오래전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밥 먹듯이 여기고 그 다음에 말 안 듣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지 솔직히 말해서 신용사회에 내다 놓으면 그런 사람들 발붙이고 살 수 있는 제도가 거기는 없어요. 한번 거짓말쟁이라고 딱 나오면은 그 사람은 찍혀가지고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용사회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도록 세상에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믿음이 없어요. 수 틀리면 다 깨버리면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믿고 무슨 일을 같이 합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의 현상이라고 했고 10번째가 무엇이냐? 거짓 고소하는 사람들. 이거 정말 문제예요. 내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맥이 끊어졌는데 언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이 성역 공부 셋째 주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 무지하게 욕하잖아요. 싫어하고. 그런데 2018년 법무부 연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기죄, 그 다음에 특별히 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법원에다 탁탁 고소하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법정에 나와서 위증하는 거 있잖아요. 거짓말로 증언 쓰는 거. 이건 10계명에서도 거짓말로 위증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증하는 죄가 일본의 몇 배냐면 몇 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보다 키가 크죠? 몇 배 큽니까? 한 5cm 큽니까? 1.002배 클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고죄하고 사기죄하고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는 범죄가 일본의 몇 배냐면 800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800배. 여러분 이거 상상이 갑니까? 법원에 나가서 아주 거짓말들을 짜고 나와서 잘해요.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1.002배가 아니라 2배가 아니라 3배가 아니라 800배를 법원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무고를 하고 사기를 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25% 이상 이렇게 교회가 부흥됐다고 하는데 일본에는 기독교 거의 없잖아요. 1%인가 2%인가 3%인가 들었는데 일본에서 크리스찬 그러면은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쟤는 우리하고 틀린데 우리 전통하고 틀린데 크리스찬이 그러면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믿을만한 놈 그런 저기를 확실하게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래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800배를 거짓말을 하니 이거 정말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 느낌으로는
고쳐질 것 같지가 않아요. 거짓말이 생활화 습관화돼가지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주시기를, 이런 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게 무슨 뭐 남북의 평화가고 뭐 그런 입 빨린 소리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이 거짓말 잘하는 민족성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걸 깨뜨려 주세요. 오죽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상호. 관리는 관리대로 거짓말, 그 다음에 사대부는 사대부대로 거짓말, 상인들은 상인대로 거짓말. 거짓말이 판을 치니.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거짓말을 어떻게 잘해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교육시키니 얼마나 통탄하지 아니하리요.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고소까지 했죠. 11번째 무엇이냐? 무절제한 생활. 절제를 못합니다. 절제를 못해요. 이게 바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나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거 사나운 사람들, 뭐 문신 하나 했다고 하면은 말이죠. 뭐 목욕탕에 와서도 그냥 아주 그냥 뭐 이러고 다니고, 그 다음에 누가 옆에 지나가서 툭 치면은 팍 때려보고 말이야. 막 위협을 하고. 왜들 그렇게 사냐? 나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왜들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면은 너 똑똑하다고 해주냐? 잘났다고 해주냐? 차 운전도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좀 끼어들려고 하면 막 해가지고 팍 때려보고. 저 사람은 차 몰고 나오면은 깜빡이든 킬 필요 없이 평생 똑바로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조금 들어가려고 하면 팍 때려보고. 사나운 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3번째, 선한 자를 멸시하는 습관, 배신자라는 거, 그리고 또 고집이 아주 셉니다. 그리고 높은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만연하면 마지막 때에 위험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세상 밖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세상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교회 안 사람들이 이렇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건 지금 성경보다 옛날 성경이 번역을 더 잘한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봤더니 이 5절 봤더니 교회 안 사람들이 이렇다는 걸 지금 이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금을 쫙 꺼서 우리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5절에 의해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즉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할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구나, 그리고 경고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 뜻은 무엇이냐면 크리스천으로서의 외형의 모습은 갖췄다는 거예요.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주일날 여러분 성경을 들고 교회를 이렇게 가면은 누구든지 크리스찬이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형식은 다 갖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하고 해서 다 이렇게 예배 형식은 갖추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고치지 않아서 습관이 되어버린 죄가 그대로 덕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이 있으니까 경건의 능력, 무슨 병 고침을 하는 능력, 안수해주는 능력, 그런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있었으면 그것의 능력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즉 그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고치지 않은 지가 수십 년이 되어서 이미 습관과 생활이 되어버린 죄가 그에게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어버린 죄,
습관이 되어버려서 아예 인생이 되어버렸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는 고치지 못하더라도 그때 그 말씀을, 그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사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릴 수 있다면 십자가를 주신 예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노력할 때, 믿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지, 믿었다고 해가지고 또 은근히 설교로 편하게 해준다고 아부하는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 같아요. 응? 그러나 우리의 끊임없이 부담 없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노력은 이미 싹 빼버렸을 때, 그때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요. 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똑같은 죄와 똑같은 잘못을 수십 년 끊임없이 반복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바울은 5장 하절에서 하고 밑에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을 떠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친구라 할지라도 그가 습관적으로 반복되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끊임없이 평생 해오고 있다면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갑자기 말씀이 바뀌어서 한 무리의 사악한 자들이 있는데 또 어떤 일을 하느냐 봤더니 그게 싹 집으로 슬그머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안에는 누가 있느냐? 여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이 집 안으로 싹 들어가요. 그래서 왜 슬그머니 들어갈까?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안에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불륜 저지르나 보다. 옛날 성경은 그렇게 또 번역을, 그렇게 상상할 정도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안에는 미련한 여자들이 있는데 이 사악한 자들이 슬그머니 들어가서 그러한 여자들을 포로로 잡는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륜의 모습이 아닙니다. 단순한 불륜의 모습을 이렇게 저기 하겠어요? 이게 불륜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자들을 속여서 뭐예요? 믿음에서 떼어내가는 일들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앉아있는 여자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머리는 어리석고 가슴은 허영심으로 꽉 차고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집안에 미련한 여자들이 있는데, 사악한 자들이 그 집으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creep into houses 그렇게 돼 있어요. creep into houses. 싹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마치 뱀이 스르륵 해가지고 기어 들어가는 그런 표현을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어리석고 텅텅 비었고 가슴은 허영심으로 가득 찼고 또 그리고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뱀이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하와를 유혹한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그때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머리는 텅텅 비었고 가슴은 허영심으로 가득 찼는데 그때 뱀이 싹 기어들어가는 것처럼 이 미련한 여자들이 믿음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미련한 여자들은 항상 배우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배우나 진리에 도달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에 도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이 뭡니까? 아기 예수님이 점점 커갈 때 예수님은 키가 커질수록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지시더라.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악한 자들이
남의 집 여자들을 꼬셔가지고 불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집안에는 어리석은 여자들이 있는데 허영심으로 가득 찬 여자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살짝 그 슬그머니 기어들어가는 표현을 갖다가 왜 썼을까요? 이 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의 현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속이는 자들이 누구냐?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 지금까지 읽어보면서 얀네와 얌브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얀네와 얌브레 이름 처음 들어보죠? 뭐 십부와 부와 다 들어봤지만 얀네와 얌브레가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모세 앞에서 마술을 부렸던 이집트, 애굽의 마술사였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 구약 성경에는 모세 앞에서 뱀, 지팡이로 뱀 만들고 이가 기어오르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마술을 애굽의 마술사들도 했는데, 똑같이 해봤는데, 나중에 따라오지 못했잖아요? 이 이름이 얀네와 얌브레였다는 것입니다. 이 얀네와 얌브레가 수천 년 전에 죽어 없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어리석은 자들을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을 대적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얀네와 얌브레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구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름을 어떻게 신학에 살았습니까? 이걸 만약에 질문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 외에 전승이 있었고 또 다른 기타 전승에서 얀네와 얌브레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미 그것을 다 들어서 읽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모세를 대적해서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 이름이 얀네와 얌브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옛날 성경에는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당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행들을 거치고 감사하고 부모로서 자식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고 이렇게 그러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리고 또 경건한 모습이 있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주 앞에 깨닫고 나가서 죄를 매일 닦아서 없애는 그러한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바꾸지 못하고 똑같은 잘못들을 계속 반복해오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날들의 이 위험한 때에 대한 처방이 있느냐? 처방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7절 오늘 길어서 읽지 않은 그런 뒷부분 오늘 디모데후서 이 3장의 후반부가 처방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대한 처방이 무엇이냐?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교리와 삶의 방식, 삶의 목적에 너도 같이 배워서 따라오라 했습니다. 건전한 교리, 여러분 중요해요. 건전한 교리와 삶의 방식, 그리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뚜렷한데 삶의 방식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이건 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서 그것을 이루라고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참았느냐. 그는 안디옥에 가서도 이고나움에 가서도 루스드라에 가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건져 주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릇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여러분 핍박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핍박 받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집합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전체 집합이에요. 그런 사람들 모든 자는 뭐냐? 핍박을 받을 터이나. 여러분 핍박 받아본 적 있습니까?
핍박 받았죠. 권사님도 핍박 받고 핍박 받았죠. 삶에서 핍박 받았죠. 권사님도 핍박 받아가지고 딴 집으로 가. 응? 어디 옮겨가지고 핍박 받았죠. 응? 핍박 받았죠. 핍박 받았어요. 핍박.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께서 건지신다. 주께서 건지신다. 주께서 건지신다. 핍박하는 자들의 그런 아우성이 더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 안에 배운 것에 거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여 선한 일에 더욱더 철저히 갖추어지게 한다고 우리에게 처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뭐예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다. 위험한 때. 증상이 무엇이냐 쭉 나왔잖아요. 핍박을 견디고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라. 그리하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확 이해가 됐죠? 그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의 시대를, 위험한 때를 분별하고 핍박을 견디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99.99%가 아니라 100% 도와주십니다. 100%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굳세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